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또 평강 가운데 하루를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을 찬송하시면서 1월 13일 목요일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을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하겠는데 오늘은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기도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하루를 열어가는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두 손을 모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ANC 온누리교회 믿음의 공동체의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살리기 위하여 또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교육부서 주님께서 궁일이 여겨 주시옵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정말 날마다 다음 세대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복음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에 정말 저희들이 우리의 자녀들과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굳건히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것이야말로 정말 저희들이 힘써야 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교육부서에 있는 모든 리더십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 아이들의 또 우리 부서들 사역의 현장 가운데 영적인 필요를 민감하게 살필 수 있는 리더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육부서들의 서밋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리더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부모된 자나 또한 믿음의 동역자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우리 교육부서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인 인재들이 우리 교육부서를 통해 날마다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능력을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교육부서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모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며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또 그 뒤를 이어서 오늘 길게 읽으셨는데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복음서를 묵상하다 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아주 상세하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저자 이 누가의 성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예수님의 행적을 세밀하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가장 긴 복음서입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기본적으로 누가복음의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 그리고 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의 다른 별명은요. 인자복음, 사람의 아들 인자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우리 두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내용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이 첫 번째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죄인인 백성들이 세례 요한 앞으로 나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에 이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라는 것은 사실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표식으로 받았던 것인데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인들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이 세례를 받음으로 그것을 확증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는지 이 누가복음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앞선 20절 말씀에 세례 요한의 투옥이 이미 언급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읽기에는 좀 문맥상 힘든 그런 위치에 이 세례받는 기사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갇히기 전에 투옥되기 전에 예수님이 세례받았던 내용을 기록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미 투옥되어 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갑자기 돌연 화제를 바꿔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간적으로 이야기를 쓰고 있지 않다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세례 요한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주된 이유가 이 누가복음의 주요 독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헬라인들이었고 이 메시아 예수님이 선지자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에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열등한 것이냐 그렇게 비판을 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배려해서 굳이 세례 요한을 부각시키지 않은 것이죠. 굳이 중요하지 않은 것을 부각시키면서까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한 누가의 그런 세심한 또 배려가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누가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에서도 그냥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했다라고만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 상황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강림했다라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진정으로 메시아이심을 확증하도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셨다는 내용 이후에 누가는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런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언급할 때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을 쭉 언급하면서 결국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의 왕인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이 족보를 언급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요.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이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니 30세쯤 되었을 때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하면서 예수님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실 때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 지금 아브라함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에서부터 거꾸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면서 유대인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올라가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신기한 것은 누가복음은 이 아브라함 그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노아를 거쳐서 아담까지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언급하는 족보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 누가복음의 특징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담겨지는 것입니다. 이방인까지도 구원의 대상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본인 스스로도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도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일 뿐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강조하려 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을 포함해 요셉까지 지금 77세대
77대로 이루어진 예수님의 족보를 쭉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비교했듯이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아브라함에서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 이 14세대로 계속 구분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누가도 나름대로 의도를 가지고 77세대의 족보를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설명해서 유대인들의 묵시 문헌들을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모든 시대를 7이라고 하는 완전한 숫자를 통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누가도 지금 77세대를 갖고 이야기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다윗에서 바벨론 포로 시기, 그리고 그 이후까지 예수님의 시대가 7번째 시대가 돼서 이제 종말의 시대가 되었다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아담부터 시작해도 예수님의 시대까지는 이 12번째 시대가 됩니다. 7번씩 말하면요. 그래서 이 12번째 마지막 종말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세대이다라고, 사실은 이 족보를 기록할 때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이해가 암시적으로 있는 것이죠. 모든 인류를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족보를 언급하면서도 다시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가를 통해 소개되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저는 첫 번째로 이 누가가 표현한 것 중에 아까 언급드린 대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누가의 그 기록에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누가는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기도 행위를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를 통해 비춰지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기도로 감당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홀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일하셨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 내가 이룰 수 없는 큰 문제, 그리고 또 어려운 문제, 인생의 한숨이 지어지는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기도 가운데 해결되어지고 또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삶의 걸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 혼자서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로 소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나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가는 자기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입술로 고백하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표현할 때에도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주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서부터 아담에 이르는 족보를 언급하면서 유대인의 왕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은요. 신앙의 진수이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그런 모든 인류의 구세주라고 고백했는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모든 삶의 결정권을 가진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오늘 하루도 동행하면서 나의 모든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세례 사건과 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믿음의 고백으로 바라보고 있고 또 표현하고 있는지 고민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누가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누가의 눈에 비춰진 예수님, 누가가 고백하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필요를 채우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따라 예수님의 사명에 따라 내 삶이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할 때 언제나 내 삶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주님께 묻고 주님께 결정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주님이 주시는 믿음의 도전 앞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